안녕하십니까,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욥기의 구성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욥기의 처음, 욥기 1장과 2장, 그리고 욥기의 끝부분입니다. 42장 7절에서 17절 마지막까지 이 끝부분,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 세번역 성경을 피면 그 부분은 이야기체인 산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들이 꽉 차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3장 1절에서부터 42장 6절까지는 내용상으로는 격렬한 논쟁과 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기관총 같은 같이 쏟아부으시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건 다 시문, 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시문을 쏙 빼고 욥기 1장 2장에다가 이 끝부분을 갖다 딱 붙이면 약간 그 친구들에 대한 얘기만 좀 빼고 조금만 몇 글자만 교정하면 그대로 무리 없는 짧은 한 편의 이야기가 됩니다. 옛날 어디에 욥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불행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단다. 이렇게만으로도 충분히 한편의 완벽한 어떤 신앙의 전설적인 인물, 구스 땅 욥 이런 거 보면 아브라함 시대까지 걸러 온다고도 누구는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신앙의 한 의인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는데, 이 사이에 쭉 그 이야기의 중간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바로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욥기의 전 내용들이죠. 그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욥기는 한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엄청나게 분량으로 커지면서 인간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들, 특히 이 믿음의 사람들의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오늘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과는 다르게 그거는 이제 나레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고, 3장부터는 이 욥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그 우리가 1장, 2장에서 소개되었던 그 의인, 어떤 고난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 욥의 모습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는 격앙된 톤으로 달라져서 나타납니다. 3장부터 욥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4장부터는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과 아주 격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그 3명의 친구들과 욥과의 그 논쟁이 3번을 돌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32장에서부터 37장의 내용인데, 또 엘리후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하면서 욥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언해 주는데, 요 엘리후의 32장에서 37장의 내용은 이 욥기가 1차적으로 완성된 후 나중에 삽입된 또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후 얘기가 이제 끝난 후에는 38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41장까지 4개 장에 걸쳐서 욥이 제기했던 그 듣고 싶어 했던 질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속사포처럼 쏟아나옵니다. 이렇게 욥기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욥기의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욥기의 주제는 고난, 왜 이렇게 삶이 아프냐는 거죠.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들과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원인으로 해서 삶이 무너지고 아프냐는 거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얼토당토않는 고난이라는 현실이 닥쳐오는가.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이 까닭없이 겪게 되는 의인의 고난을 포함한 고난의 문제가 욥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욥기는 전도서와 함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지혜 문헌에 속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지혜는 세상에 대한 성찰과 그 성찰들이 쌓인 경험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유산인 이 전통적인 지혜로 가지고는 그 삶의 길과 방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경험과 문화와 또 가치관과 또 그것들이 구성하고 있는 사회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삶에 대한 이해인 성찰인 이 지혜, 전통적인 지혜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인가? 변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냥 묵묵히 전통 지혜가 가르쳐주는 그 삶의 길과 방법을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거세게 이 지혜, 전통 지혜의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가? 이 욥기에서 나타나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단, 소발, 이 세 사람은 전통 지혜,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통 지혜의 대변인들입니다. 이들이 욥과 논쟁에서 나누는 모든 지혜의 말씀들은 전통 지혜의 인과 응보의 법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네가 잘못 살은 죄의 결과라는 것. 그러니까 욥 너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새 삶을 시작하라는 이런 신앙의 권유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러한 전통 지혜의 인과 응보의 법칙을 거칠게 부인하면서 자기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세 친구와의 논쟁은 횟수를 더해가면서 점점 더 치열해집니다. 그렇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고 거칠게 항의합니다. 욥기에서는 얼른 듣기에는 야 저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매우 불경스럽게 들리는 이러한 거친 질문들, 하나님에 대한 불평. 내가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지 자신에게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문제가 없다면서 오히려 욥이 하나님을 정의의 법정에 소환하는 듯한 발언들이 거침없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자세는 경건한 전통신앙이나 또 전통 지혜에 입각해서 보면 매우 이거는 불경스럽고 도발적인 자세입니다. 욥과의 대화에서 전통 지혜의 옹호자로 나온 대변인으로 나오는 이 친구들의 논쟁의 톤이 횟수를 더해가면서 점점 더 정죄와 아주 분노로까지 표출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기는 바로 이러한 욥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의 질문, 즉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길과 그 신앙의 글을 묻는 지혜의 자세를 바로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쉽게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은 욥과 같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신앙의 고뇌와 그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 속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은 누가 하겠습니까? 늘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자신들이 믿어오는 신앙의 틀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늘 바로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깊이 내리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38장부터 4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들으면 정확히 얘기한다면 욥이 그 앞에서 던졌던 질문, 우리 인간들이 듣기 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그 많은 말씀 중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욥이 또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속될 뿐입니다. 전통 지혜에서 말해주고 있는 예상 가능한 하나님이 아니죠. 예상 불가능한 하나님이 그 섭리의 영역을 들고 나오셔서 질문을 욥에게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앞에서는 펄펄거리며 그 병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그 말 잘하던 욥이 이런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는 자신이 지금껏 주장했던 바에 논리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제가 여쭙던 그 질문에 빗나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거와는 상관없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욥이 한마디도 반박하지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말에는 정확하게 논점을 잡아서 응답하고 자기를 변론하던 그 욥이, 그와는 반대로 욥이 뭐라고 합니까? 40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가 뭐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을 제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완전히 논쟁의 꼬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40장에서 항복선언을 했는데 욥이, 하나님께서는 40장에서 또 베헤못, 아마 요즘에 그 큰 하마나 코끼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혼돈의 상징인 바닷속의 괴물 리보야단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들이 한바탕 더 진행된 후에 욥은 회개를 합니다. 42장 1절과 6절이죠. 아주 중요한 감동스러운 고백인데, 무엇 때문에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건 질문을 했음에도 하나님의 속 시원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속사포처럼 터져 나오는 수없는 질문 앞에서 겸손히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는가? 도대체 욥이 왜 이렇게 달라졌나? 이게 바로 욥기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장면입니다. 이겁니다. 욥은 앞에서 친구들과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욥이 했던 그 모든 말들은 철저히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의 입장에서 세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이해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고난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의미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질문들을 듣고 나서는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는 접근할 수 없는, 저 위에 있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을, 하나님의 속사포 같은 수많은 질문들, 거기에는 뭐 자연세계의 미물부터 시작해서 저 우주, 바다, 모든 피조세계가 다 나오죠. 그 영역을 깨달은 겁니다. 짐승, 자연질서, 우주와 혼돈의 상징인 리보야단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깊고 넓은 세계를 욥은 하나님을 배우며 그 질문들을 들으며 체험한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 하나님의 영역, 인간에게 아직 계시되지 않고 이 세계를 깨닫고 욥은 입을 다물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닿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의 섭리,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보이는 특징이 뭐라고요? 경외의 마음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그 넓고 깊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생명을 다한 깊은 신뢰의 자세, 이러한 신비의 체험과, 즉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과 그것을 통한 경외, 그러면서 더 넓어지는 믿음의 경지, 바로 그것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건 되게 무척 중요한 의문점인데, 여러분 욥기 42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7절, 여기에 보면 대만 사람 그 엘리바스에게
세 친구 중에서 이제 좌장격이죠. 엘리바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와 너의 그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책망하고 화를 내어 책망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의 논쟁의 그 3회전에 걸치는 그 긴 내용들을 보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사람은 누구보다도 전통 지혜, 잠언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오르심을 변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경건해 보였습니까? 반면에 욥은 이러한 전통 지혜에 따른 친구들의 권면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부당하심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옳았다고 하고 너희가 틀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전통이 틀렸고 진보가 옳다는 것인가, 뭐 이렇게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통 지혜의 그 내용을 그 자체를 부정하시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 세 욥의 친구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즉, 이 전통 지혜를 교리화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독일의 신학자 그 웨밍의 이 본문 해석에 제가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웨밍의 작은 책인데 욥의 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소개하는 책은 자꾸만 어렵다고들 해서 그러시는데, 아주 욥기에 대한 그 신학적인 논쟁들을 잘 요약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서 웨밍 교수의 42장 7절에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책망하시는 거다. 그들은 신앙을 말할 때 하나님의 대해서만 항상 말을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터득한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보여주는 욥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불평이 되고 격렬한 도전적이 보이지만, 욥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모든 질문들을 직접 아뢰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라면은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뭐 신앙에 대한 책들, 신학적인 지식은 세상에 얼마든지 쌓여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공식을 만들고 이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척하며 이야기를 했다면, 욥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에게 직접 묻고 아뢰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렇듯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의논하는 인격적인 자세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욥의 이런 자세가 친구들의 그런 자세보다 더 옳다고 4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신앙의 자세, 그것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욥과 같은 자세가 진정한 지혜의 자세인 것을 격려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욥기에 대해서는 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